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나와 있는데 그 천지 창조는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부터 궁창이 나뉘어라, 땅과 바다가 이제 나타나고 해와 달,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짐승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천지 창조해놓고 2장에 또다시 창조가 나오냐 그랬는데 자기가 읽다 보니까 이게 그 2장의 마지막 인간 창조의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더 설명해 주신 거구나.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읽다가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성경을 읽으니까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그 1장의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2장 이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이제 계속 유지하시고 관리하고 계시죠.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자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연을 그냥 일체시켜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물론 자연 안에도 계십니다. 자연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또 자연하고는 구별되시는 분이죠. 자연의 범신론이라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보면 전부 다 이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라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만화들 있잖아요. 일본 만화들.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그것이 어떤 그 우상처럼 이제 우상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도 갑자기 신으로 변하고 이제 그 모양이 변하는 거죠. 우상 그런 모양으로 변하는 거죠. 그게 다 뭐냐 하면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인데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범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와 하나님이 구별되죠. 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주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안 나가보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다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뭐 이런 걸 보는데 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큰 우주 그랬는데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신 줄 압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자연 만물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역사는 하시지만 이 우주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죠. 바위 하나로, 나무 하나로, 뭐 짐승 하나로. 애굽에 이번에도 출애굽기 얼마나 많은 그 재앙이 내립니까? 전부 다 그게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에요. 하나님 다 깨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사람은 특별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달라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셋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 하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셋이 누구의 형상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면서 누구를 제가 이제 그런 생각.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분별하신 분이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영혼이 있으신 분이고 분별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으니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불렀어요? 생기를 넣어서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영혼의 활동이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한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나라 개념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피조물과 그 나라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뭐죠? 선악과를 두시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기억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 너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자다. 너를 창조하는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선악과를 항상 보면서 너를 만드신 분, 너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요. 그 안에 백성 아담과 하와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성소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죠. 예, 그곳은 성전이 필요 없죠. 해와 달도 없습니다. 거기 누가 성전이 되셔요? 하나님이 성전이 돼요. 거기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백성들이. 이 에덴 동산이 이제 더 확장되고 완성된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성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항상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2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경작한다 그랬어요. 이 경작은 이게 이제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성소에서 제사장이 일할 때, 하나님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이 단어가 경작하다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중보적, 제사장은 중보적 역할이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경작하며 지켰다, 이것은 누구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에덴 동산에서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살아가는 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분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못 먹게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너희 마음껏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지만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한 가지를 못하게 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 뱀의 작용,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안 좋은 분으로 이제 딱 매도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산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랬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흔들린 거죠. 벌써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이제 의심스럽게 하다가 안 죽는다 딱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건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탁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산에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였죠? 예?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할 때 뭐라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죠. 뱀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응? 뱀의 역할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제 흔들린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아예 부정해 버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흔들면 돼요. 하나님 말씀. 요새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뭘 가장 의심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그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이론과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거, 영적으로 연약한 거 첫 번째 뭐가 없냐 하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목적은 뭘 흔드는 건데? 말씀만 흔들었고 말씀 부정시켜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야 뭐가 기준인지 알 텐데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힘이 없어요. 힘이.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흔들기 쉽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완전히 막 잘 박힌 못처럼 꽉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막 그러면서 아멘.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라 했다. 그렇게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고 있는 말씀도 막 흔들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는 것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딱 각 잡고 성경 읽으라 해도 잘 안 익혀져요 이게. 정말로 이제 뭔가 집중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읽으라고 한가 막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성경 막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여러분? 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흔들면 되잖아요. 말씀을 흔들면 못 읽게 하면 되잖아요. 별로 동의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 여러분 하루 이틀은 이렇게 읽어줘요. 그렇죠? 작심삼일란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한 3일 가면은 이렇게 했던 일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힘이 쭉쭉 빠지죠. 성경도 읽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일독해야지 이러면서 막 창세기 1장 2장은 잘 읽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힘들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번뜩 들더라고요. 이게 성경 읽는 게 힘들어. 정독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주야로 쉬지 말고 하고 성경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주야로 읽으라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전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니까.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6장 굉장히 요새는 분량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또 3장 4장 있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그래도 또 한 장을 읽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읽고 붙들고 있는 게 은혜예요. 적어도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싹 잊어버리죠. 영적 힘이 쭉 빠지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금방 유혹돼서 넘어가 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말씀을 연약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이 말씀의 각성에서 항상 서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 어쩔 것이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 반드시 죽는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그 사탄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심판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 자체를 굉장히 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힘을 잃어가면 영적에도 굉장히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뱀의 유혹에 하와가 먹고 말았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와가 좀 연약해도 누구는 서 있어야 됩니까? 그 대표를 누구를 세웠죠? 아담을 세웠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제 아내로 했기 때문에 지금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고, 하와가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말을 한다. 하와가 넘어져서 누구는 서 있어야 돼요? 아담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내가 왜 먹은 줄 압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진짜 남자 가우 없지. 책임을 마누라한테 넘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도 물론 잘못했지만 아담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은 하와가 그럴 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놓고 책임을 다 돌린 거예요. 하와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뱀한테 돌리고, 아담은 누구한테 돌리고? 하와한테 돌리고. 예, 그래서 서늘한 그늘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란 과실을 먹었느냐?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는데 그 여자를 누가 줬어요? 아담에게 그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이랬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또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다 원망을 합니다. 이게 죄인의 이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늘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솔직히 나가야 되잖아요. 핑계대고 결국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예,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주 앞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지만 우리한테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부르시는 거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남이 어찌든 하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말을 따랐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숨는 것이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거는 관계를 깨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계.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지금? 무서워서 이제 동산나무에 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것처럼 힘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범죄하면 왜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깨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부간의 관계도 이제 깨져요.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과실도 이제 얻고 자기가 열심히 엉겅퀴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짐이 없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이 낳는 고통 속에는 아이를 낳는 것만 고통입니까? 아이 기르는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자녀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쩔까요? 엄청난 고통이죠. 예.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고통, 자녀를 기르는 고통,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뭐 대단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도 다 인생의 선배님들 오래 사시면서 봤잖아요. 세상 이야기 그렇게 대단한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믿을 만하고 대단했던 말씀 그대로 해서 그 말씀이 정말 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너무 힘들고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게 복이죠. 아멘.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왔으니 이 말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조금은 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마땅히 이제 죽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6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뱀은 이제 너는 배로 이제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15절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내리신 이후에도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누구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성소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은 열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아멘.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씀을 흔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말씀을 흔들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은혜 아래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선 부르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후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있지만 또다시 우리를 아버지 지배하려고 이렇게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한 것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로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며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는 경히 여김으로 인해서 아버지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해와 아버지 인생의 많은 것을 아버지 허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이 다한 이후에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취하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으로 드리겠습니다.